오늘 본문이 너무 길지만 이렇게 긴 본문에 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설교하려고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여인 두고와 여인을 고용해서 그를 보내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외갓집에 도망가서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 슬하에서 3년 동안을 지냅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암논이 장자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가슴은 아팠지만 압살롬 그 아들 사실은 이제 살인자이죠.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은 아무 조치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데리고 오면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사법적인 절차를 밟는 가운데 공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씻을 수 없는 증인이 너무나 많잖아요. 왕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반드시 압살롬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생명이라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요압이 이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알고 여인을 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꾸몄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을 찾는데 일단 드고아 여인이 된 이유는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압이 알려주는 연극의 대본을 잘 외울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애드립이라고 소위 이제 이 연기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때 임기응변을 해서 적절한 대사를 적절한 시기에 위치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인을 구해 왔고요. 그 다음에 상복을 입히고 오랫동안 씻지 않은 것처럼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오랫동안 상을 당한 사람처럼 그리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꾸민 다음에 분장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내어 보냅니다.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왕이여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도우소서 살려주소서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제 살려달라는 말, 뭐 이 외국 사람들이 죽어갈 때 물에 빠질 때 아니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헬프미 하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는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고와 여인도 죽을 지경에 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묻는 것이죠. 묻는데 그 여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진정으로 과부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과부라는 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과부라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재혼할 그런 소망도 없는 진정한 과부인데 남편은 죽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이제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아들은 죽었고 큰 아들은 살인자가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여기 온 족속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작은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가족 족속이 일어나서 이 살인자가 된 장자를 쳐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상속자가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이 여인 이제 진짜 과부가 된 이 여인 이제 다시 결혼할 여망이 없는, 그래서 이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이 된 그 여인의 소망마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정말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불씨 그것마저도 꺼서 희망을 완전히 꺼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내가 완전히 암흑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남겨두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행하려 하니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이 대사대로라면 딱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겠다. 어떻게 보면 8절의 말은 공문을 쓸 테니까 먼저 너는 집에 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조치가 왕이 조치가 내가 이제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간절한 여인은 그냥 떠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드고와 여인이 다시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제 왕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대사를 칩니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빨리 조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가 갈 때 공문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왕의 가문에는 죄가 없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원하옵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제 이 여인은 요 말을 통해서 다윗 가문의 문제로 들어갈 것을 이미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문제라는 것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내게 왕이 이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문제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질문, 이 명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를 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다윗이 마음 가운데 원수 갚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장자가 죽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은 등장을 잘 안 해요. 아비가일의 아들 잘 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아비가일의 아들 둘째 아들은 아마 일찍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많이 성서학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삼남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장자 역할을 하는 자가 살인자라고 해서 원수 갚아서 그를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수 갚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머리카락을 그 소재로 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다른 말도 많을 텐데 다윗의 입에 가운데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압살롬의 이제 아름다운 외모 가운데 하나가 풍성한 머리카락입니다. 깎았더니 한 2kg 정도 됐다고 할 만큼 머리가 굉장히 길고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가끔씩 이제 연예인 샷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이제 머리 심기 전과 후 얘기 많이 합니다. 30대 후반부터는 이미 이제 탈모가 발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머리 없는 연예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머리 심으니까 되게 멋있어지더라. 그런 그림들이 이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증거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은 미의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풍성한데 그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적으로 이 드고와 여인의 아들을 내가 보존하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냈죠. 그런데 그게 이 다음 대화로 넘어갈 때 이 압살롬에게로 연결하게 되는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게 되면 연결하게 되는 그런 소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가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낌새를 이제 챈 이 여인이 청하건대 한 말씀 더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당돌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13절에 보시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같은 생각을이 아니고 그와 같은 악한 생각을 하셨나이까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악하다 평가를 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왕과 왕의 가문 집 가운데는 악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허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왜 그릇된 생각, 악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해를 끼치는 생각을 왕께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년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 않고 외면하고 불러들이지 않고 용서와 사면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급발진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시면, 왕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제 앞에서 죄 있는 사람, 악인처럼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그 내쫓긴 자, 망명한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망자를, 망명자를,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삼남이지만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될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왕이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것, 지금 두 아들 가운데 살인한 한 아들을 보존해서라도 씨를 연결하기 원하고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희망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 좋은 일을 하셨던 왕께서 왜 왕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악하게, 그것도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가문의 문제는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악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필경 죽습니다.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다시 담지 못하는 것,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의 죽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일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거둬들여서 그 방책을 세워서 이 왕이 악한 자로 계속 남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을 감히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내쫓긴 자는 다름 아니라 아담과 하와이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이제 다 내쫓겼죠. 에덴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장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방책을 가지고 내쫓긴 자가 다시 에덴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 안에 담긴 성품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고 그래서 압살롬을 사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설득했어요. 근데 선을 넘었잖아요. 이 얘기하면서 선을 넘었잖아요. 나단도 물론 선을 넘었습니다. 나단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선을 넘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요압의 말을 통해서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선을 넘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이 문제에 잘못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내 사정을 말하려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심지어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왕의 문제까지 갔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내 문제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왕을 칭찬해서 왕이 분노할 타이밍을 누그러뜨립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왕께서 상담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샬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왕은 지혜로우시니까 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와서 위로받고 평강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하면서도 왕의 판단력이 정확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셨고 그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왕가의 문제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마치 사무엘 하의 14장은 이제 나단이 다윗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서 나왔어요? 요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요압이 왕가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걸 다 이제 듣고 보니까 이게 이 여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가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물었더니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판단이십니다. 당신의 이 요압이 이 가운데 있었지라고 말하는 거 그건 진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내가 했던 모든 말은 요압이 나의 입에 넣어준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요압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선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일단락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이 내용이 14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면 그러면 21절 이하의 문제와 그 다음에 15장에 일어나게 되는 압살롬의 반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기에 앞서서 요압 이런 스토리를 짜낼만 하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드고아의 꾀 있는 여인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꾀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대의가 있어요. 이 내어 쫓긴 자 이제 하나님께서 파면하여서 이 에덴에서 내어 쫓긴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책임에는 너무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 불씨를 숯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희망을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씨를 이 땅 가운데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상속법도 우리 룻기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폭넓은 길을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해서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는 너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런 꾀를 꾀어서 다윗을 설득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의의를 직면하는 것이고 그 의의를 직면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이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에 돌아와서 압살롬이 보인 행동을 보면 마치 잘못을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문제만을 이 눈앞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여요.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온 것을 보았으나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더 커져가고 화가 나고 이럴 거면 외갓집에 그냥 있게 하지 왜 나를 불렀어? 라고 얘기하면서 요압을 협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15장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꾀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도망자의 자리에서 망명자, 하나님 나라의 망명자,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복지 가운데, 천국 가운데, 에덴 땅 가운데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꺾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체험하지 않고는,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그 삶을 결단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의 끝자락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끝자락에 자리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일이 있었어요.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나단의 말을 통해서는 다윗이 철저한 회개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압살롬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결국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문제는 사람을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할 대상입니다. 존중할 대상이고, 그리고 그 존중할 대상을 통해서 영원히 가장 높이 존중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 여러분, 우리 에덴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회개 없이, 이 원죄적 죄인은 회개 없이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생명의 보수자로서 우리를 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으로, 에덴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자로 망명자로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열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이 의롭게 된 자들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 가운데 그 죄를 씻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아버지 거룩을 지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한 죄인이므로 아버지 우리가 낫다고 괜찮다고 아버지 여길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적용해 아버지 거룩한 자로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